마가복음 16장 15절과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15절과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의 유언과 나의 사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과 나의 사명. 어떤 못된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너무 못된 일만 일삼는 그런 아들이 나쁜 짓을 할 때마다 어머니 가슴에 못이 박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못된 짓을 할 때마다 벽에다가 못을 박기 시작을 했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날이 됐어요. 아들을 불러놓고 아들아,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엄마 마음에 못을 박을 때마다 내가 벽에다 못을 하나씩 박았다. 못이 셀 수 없을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내가 이 땅에서 못된 짓을 하면 내가 천국에서도 내 가슴에 못이 박힐 것이다. 내가 선한 일 할 때마다 저 못이 하나씩 뽑힐 것이다. 그렇게 유언하고 떠났어요. 그 아들이 어머니가 떠난 후에 내가 저 못을 하나씩 빼리라 결단하고 선한 일을 시작했어요. 수십 년이 지나서 자기가 선한 일 할 때마다 못을 하나씩 뽑아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못을 다 뽑았다. 그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이 남기는 말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이 유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유언을 하셨어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지상명령.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은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하늘나라로 간다.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 수가 없어. 내가 못한 일 너희가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지상명령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명령인데 우리 편에서는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이신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진정으로 복된 일이다. 가장 복된 일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전도하는 게 가장 복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가 기뻐하는 하나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제가 어제 신성정 목사님이 쓰신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을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더 자세하게 보니까 지옥에도 12층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1층에는 맨 지하에는 아주 나쁜 행악자들, 그 다음에 조금 선하게 사는 사람들 등급별로 있고요. 천국에도 12지역이 있어요. 12지역. 상급도 12반열이 있어요. 12지파를 중심으로 천국은 다 그렇게 12반열, 12지역, 지옥도 12층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신성종 목사님이 신학자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신학을 연구하고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머리에 뭔가 세상 지식이 많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도 가슴으로 안 믿어지는 수가 있어요. 천국이 안 믿어졌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천국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3일 동안 천국, 지옥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3일 동안 못 일어났다니까요. 죽은 자와 같이 돼서 그때 지옥과 천국에 다 갔다 온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책을 읽으면서 천국의 상급 반열이 12개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자세히 봤는데 제가 저기 기록해놨어요. 첫 번째 반열, 예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보좌가 있고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거기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있더래요. 손양원 목사님도 있고 주기철 목사님도 계시더래요. 사람까지 다 보여줬어요. 두 번째 반열이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을 지킨 자는 두 번째 반열. 그 유언을 지키다가 목숨까지 버린 자는 첫 번째 반열. 순교자. 거기 보니까 무디 목사님도 있고요. 전도 많이 한 사람. 스펄전 목사님도 있고 중국에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 그런 분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반열에는 개척교회에 세운 목회자와 성도들. 거기 대형교회는 없더라고. 개척교회만 있어. 여러분, 개척교회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세 번째 반열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그 고생과 수고를 저녁 늦게 가서 예배드리면 편안한데 이렇게 새벽같이 이 먼 거리를 와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보내서 상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제가 위로를 얻었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이 늘 여의도에서 교육자들한테 너희들이 개척교회를 해봐야 진짜 목사가 된다. 너희들이 지금 부교육자는 셀러리맨이야. 응? 셀러리맨.
개척을 해봐야 목회가 뭔지를 안다. 그랬는데 하나님도 개척교회 고생하고 거기 목회자 따라와갖고 고생하면서 협력한 성도들을 세 번째 반열에 세워준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반열에는 선을 행한 자들. 그래서 네 번째 반열에 보니까 조만식 장로님, 한국에 뭐 마르다, 마리아 선행하고 옥합을 깨서드리고 막 그런 사람들. 다섯 번째 반열에는 목회자를 돕고 가난한 성도들을 도운 위로의 사람들. 왼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모르게 했던 그런 사람들. 여섯째 반열에는 교사들, 주일학교, 성가대 봉사한 사람들. 일곱째 반열에는 교회를 많이 건축한 사람들. 기도원 짓고 여러 가지 선교센터 짓고 그런 사람들. 그다음 여덟째 반열에는 신학 교수들, 신학생들 길러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반열에는 안 좋겠죠? 농어촌 목회자 성도들. 농어촌에서 사람 없는 데서 목회하고 거기서 믿은 사람들. 열 번째는 직분자들, 장로, 권사, 집사. 11번째는 예수를 믿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들. 11번째. 12번째는 구원받은 강도, 턱걸이. 죽는 순간 아멘 그리고 죽을 사람. 또 천국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자리, 예수님과 가까운 그 자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삶이, 천국의 삶이 다르, 영광의 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런 이 땅의 그 영광의 정도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의 딸과 고지의 딸이 다르잖아요. 삶이 천지 차이잖아요. 천국은 그 영광도가 이 세상 어떤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 번째 반열을 맡아놨는데 두 번째 반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해서도 해야 되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니 저 사람 나이도 젊은데 왜 저렇게 빨리 죽었어? 그러잖아요. 80이요, 90이요, 100살은 살 만큼 살았으니까 언제 가도 나이 찼으니까 갔구나, 갈 때가 됐구나 그러는데 젊은 40대, 50대들이 간단 말이죠. 왜 그래요?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을 동안에 이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 전하는 사명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따라하세요. 복음은 절대적이다. 복음의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절대성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다원주의가 유행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에도 구원이 있고 불교를 믿나 유교를 믿나 다 올라가서 다 만난다는 거야. 그럼 그거 가지고 예수 못 전합니다. 그거는 사단의 전략이에요. 거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절대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복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복음의 긴박성입니다. 전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구원받을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배웠지만 기름등불 오늘 준비하고 있어야 오늘 부르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기름등불 준비하지 않으면 혼인잔치 문이 탁 닫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일도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할 때가 있어요. 구원받을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을 때가 있고 멸망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두 번째 반열에 있더라잖아요. 근데 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전도 대집회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늘 심판에 대해서 설교해라. 종말에 대해서 설교해라.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설교해라. 오늘 죽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 설교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제가 자기 시리즈로 하려는 주제를 다 만들어놨어. 그래서 내일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오늘 해. 그러더래요. 근데 그 성령의 음성을 저버리고 그냥 자기가 정해놓은 시리즈 설교하고 내려왔는데 그 밤에 시카고에 불이 난 거예요. 시카고에 뮤지엄에 갔더니 그 시카고 대형 화재에 대해서 이렇게 전시해놨는데 완전히 불바다가 시카고 수만 명이 죽었어요. 그날에 성령께서 무디 목사님에게 오늘 죽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화재에 죽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해라. 지금 말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그 대형 사고로 수만 명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쳤다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듣고 천국 가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긴박성을 알고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이 우리 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요. 연장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일 또 연장시켜 주시고. 근데 우리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살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 디모데후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어제 저녁에 나랑 같이 친구랑 밥 먹었는데 다음날 소천했다고 부고장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대상이 내 가족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이 예수 안 믿는데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저녁 먹고 굿나잇 했는데 내일 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다. 그냥 지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긴박성을 가지고 전해야 돼. 내가 오늘 저 사람에게 전하지 않으면 내일 저 사람이 이 땅에 없을 수도 있구나. 그 다음에 복음은 확실합니다. 복음의 확실성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희미한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확신 있고 확실한 태도로 복음을 전해 목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전도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전해라.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답니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거 하나 가지고 복음 전한 사람이 최건능 목사님이잖아요. 그분이 전도 구호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거였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평양거리를 다니면서 새벽부터 외쳐요. 새벽에 사람들이 이불 속에서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새벽에 이불 속에서 회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에 굴복한 교인들 가슴에 그 예수 천당이 꽂히는 거예요. 불신 지옥!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꽂혀갖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확실히 전해야 돼. 우리가 화요일날 전도하고 돌아가는데 저기 주안역에서 전도팀들이 전도하더라고요. 스피커에 여러분 보셨죠? 스피커에다 미치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시간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확실히 전해야 돼. 나도 안 가봤지만 보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답니다. 그러면 안 돼. 확실히 천국 간다. 보여달라고 그래요. 들어와야 보인다. 예수 안에 들어와야 보인다. 천국이. 밖에서는 안 보인다. 그래서 최건록 목사님이 생전에 80여 교회를 세웠어요. 예수 천당만 가지고. 불신 지옥만 가지고. 그분의 설교는 매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여러분 확실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반드시 전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 1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기도만 해 기도만 해. 안 돼요. 기도하고 나가야 돼. 전해야 돼. 여러분들 누군가가 전해줬잖아요. 그죠?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지금 봄철이에요. 아무리 옥토가 있어도 씨를 뿌려야, 뿌리는 작업이 있어야 결실을 하는 거야.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지. 소금 많어. 아이고 싱겁네 싱겁네. 소금을 안 집어넣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나도 누군가의 전도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빚을 갚아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수용성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 순서대로 먼저 전해야 돼요. 뺀질뺀질하면서 10년, 20년 동안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매달리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 기도해주고 계속 권면하면서 잘 받아들이는 사람 우선순위로 이끌어야 돼요. 근데 이 전도하다 보면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택한 자예요. 마음이 준비된 자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신앙생활을 깨끗하게 해요. 아주 순수하게 해요. 근데 늘 기도해주고 따라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그런데 변화의 조짐이 없어. 거기 매달리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잘 믿는 사람 먼저 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시간과 정열을 잘 안배해야 됩니다. 시험 볼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운 문제는 제키고 쉬운 문제부터 풀어야 돼. 어려운 문제 하나에 매달리다 보면 다 빵점 맞아. 하나도 못 풀어요. 한번 쭉 보기만 해도 다 답을 쓸 수 있는 것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을 정열을 쏟아야 돼.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주옵소서. 아유, 나 혼자 믿기도 힘들어. 아유, 저 사람 데리고 다니는 거 힘들어. 나 혼자 믿기도 힘든데 가족도 힘들어. 왜냐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 성 다미엔이라는 분은 몰로카이 섬에서, 거기 몰로카이 섬이 문둥이촌이에요. 문둥이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분은 백인이고 얼굴도 하얗고 빽빽하고 건강하고 복음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나도 문둥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고름을 막 발랐대. 자기한테 문지르고 얼굴 갖다 비비고 문둥이가 된 거 스스로.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문둥이처럼 복음화 되어졌다는 거예요. 몰로카이 섬 유명하잖아요. 바울도 가마리엘의 문화생에다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에다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는데 자기의 그런 학식과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 가서는 이방인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사명이니까 의무감으로 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요, 억지성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 9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냐.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부득불이라는 것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다는 거예요. 전도가 여러분 하기 좋아서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물론 사명받아서 하나님 자꾸 마음에 막 소원을 주시고 나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하는데,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임한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하고 죄는 다 회개한 것 같은데 뭔가 내 삶에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이게 화거든요. 그럴 때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복음 증거를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복음을 자유로 전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는데, 상 아닐지라도 내가 억지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말씀대로 살면 뭐가 자꾸 나를 억압하는 것 같아. 근데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네 이웃 것을 탐내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근데 내 마음은 거짓말하고 싶고 간음하고 싶고 탐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전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의 강권성입니다.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안 가려고 해요. 약속해놓고 안 간다. 어제까지도 내일 주일 예배 가겠습니다. 그래놓고 안 온다니까요.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강권에서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3절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다는 건 강한 의지로 설득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한두 번 해보고 아유 말 안 들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끈질기게 설득하고 매달리라는 거예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진돗개 전도, 이런 거 하라는 거죠. 진돗개 전도가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데리고 온 강권에서 데려다 놓는 거예요.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은 어디부터 전해야 되냐? 우선순위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멀리 있는 사람부터 하지 말고 가까이. 내 가족, 내 형제. 나 전도 못해요. 내 가족 안 믿는 사람 있잖아. 내 형제 안 믿는 사람 있잖아. 응? 내 친척. 그러면서 이웃, 주변으로 이렇게 가라는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렇게 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가족 전도예요. 태신자 써내리는데 내가 볼 때 그 가족의 그 친척 중에 분명히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안 써내는 건요, 예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을 주세요. 상급도 주시지만. 그래서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헛되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발을. 제가 어떤 권사님 결혼식에 갔는데 그 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그 권사님이 매일 공원을 몇 바퀴 걸어요. 운동 삼아서. 공원을 걷다가 아유 내가 이렇게 운동만 할 게 아니라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계속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공원에 걷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고 또 얘기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감을 데리고 왔는데 자기가 전도 공원에서 돌다가 전도한 며느리가 왔더라는 거예요. 2년 전에. 그런데 그때 그 권사님이 복음 전한 거 듣고 다른 교회, 권사님하고 같은 교회 안 다녔지만 다른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신부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 하는 말이 전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하나님은 헛되지 않게 그 며느리가 권사님한테 복음을 안 들었으면 불신자였을 거 아니에요. 그 복음 듣고 예수 믿어갖고 지금 얼마나 그 아들이 신앙이 좋아졌는지 그 신부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그게 나한테 다 돌아와. 다른 모습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발은 아름다운 발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려면 시간 들여야 되죠. 물질 들여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의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그럼 이제 복음을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오늘 이제 우리 권사님, 이상호 권사님께 제가 부탁드렸어요.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접촉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접촉해야 돼. 누군가. 접촉 일어나지 않으면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누군가 만나야 돼. 만나야 돼. 그렇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 앉았어요. 아, 여기 물 길러 오는 여자가 늘 있었는데 그 여자를 좀 만나야겠다. 근데 정오가 되니까 물동이 들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접근해요?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이 정오에 남자 피해서 나왔는데 웬 남자? 물 떠다 주잖아요. 그게 접촉점이 이루어진 거야. 물 좀 달라. 물 떠다 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나중에 물동이를 던져두고 그 여자가 동네에 가서 와라 전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접촉점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오늘 권사님이 어떻게 접촉점을 찾을 것인가. 물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쫓아가면서 받으세요. 그러지 말고 뭔가 저 사람에게 접촉할 수 있는 말을, 언어를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오늘 전도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 사람 붙들고 기도해야 돼. 내가 전한 사람, 접촉한 사람. 성령이 감동. 그래서 성령이 전화 걸어라. 그럼 전화 걸고 관심을 표시해야 돼. 오늘부터 당장 나오세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런 거 강요하지 말고 안부도 묻고. 어떻게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냐. 또 아이가 있다. 그럼 그걸 또 접촉점으로 해서 아이 좀 바쁠 때 내가 맡아줄게요. 뭐 이러면서 접촉점을 찾고 그 다음에 조금 가까워지면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데리고 나오고 계속해서 돌봐주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연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 대상자가 꼭 불신자만은 아니에요. 물론 1차는 불신자는 예수 모르는 사람. 두 번째는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안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전도해보니까 3분의 2는 다 옛날에 다녔어요. 초등학교 때 나갔어요. 고등학교까지 나갔어요. 뭐 이런 사람들이더라고. 그 사람들이 전도 대상자예요. 그 다음에 전입자. 먼 데서 이사 온 사람. 타겟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지옥에서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신성종 목사님 지옥 갔다 와가지고 가보니까 이 사람 천국 왔겠지.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지옥에 와 있더래. 장로도 있더래, 권사도 있더래, 집사도 있더래요. 지옥에. 여러분 직분 받으면 다 천국 12반열 중에 하나 들어가겠지. 내가 집사 받았는데 아니라는 거야. 지옥에요. 맨 아래층이 제일 심한 고통당하는데 거기 집사가 있더래. 지옥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가 들려서 신성종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 강증 집회하면서 다니면서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장로도 갑니다. 목사도 갑니다. 권사도 갑니다. 미쳤다는 거예요. 실제로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한 부자가 이 땅에서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왕족이라는 거예요. 부자로 자색 옷은 아무나 못 입어. 그때 옷 한 벌이 10,000원이었는데 없는 게 없이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만 없었어요. 근데 거지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 얻어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예수가 있었어요. 둘이 다 죽어서 하나는 부자는 지옥 가고 예수가 있는 사람 거지는 천국에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에 있는 그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 거지 나사로를 좀 보내갖고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케 하소서. 불꽃 가운데 고민하네. 불이 타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어요.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넣어도 나는 살 것 같다.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는데 지옥을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워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보이는 거 잠깐인데 거기에 허덕허덕이다가 지옥에 간다는 말이죠. 그리고 지금 내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오늘 안전해서 뭐 안 믿으면 내일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옥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
남은 형제들을 전도하게 해달라. 나사로를 보내서.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이 지옥 간 다음에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연옥설이 있는 것이 틀린 것이 이 땅에서 전도하지 않으면 못 보낸다 그러잖아,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땅에서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은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케도냐의 환상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갈 길을 막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런 환상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로 가잖아요.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이었다면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요. 그 사람이 유럽 선교의 발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나갈 때 마케도냐의 환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이 복음을 수용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발판이 돼. 그래서 유럽 선교의 스폰서가 됐단 말이에요. 자주장사 루디아가. 그래서 여러분, 마케도냐의 환상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목소리를 듣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따라하세요. 영혼 구원에 불타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명감을 가져요. 목사님만 사명이 있지 나는 전도에 사명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에게는 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교회 가면 불편했던 마음이 편해지고 눌렸던 게 자유케 되어지고 또 마음의 수양도 되니까 그 정도에서 머물면 안 돼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리라.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세상으로 가야 돼요. 에밀 브루노라는 신학자가 교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불이 탐으로써 존재하는 것 같이 교회는 선교함으로 존재한다. 불이 뭔가 타야 불꽃이 일어나잖아요. 그쵸? 불은 혼자 안 돼요. 무슨 종이에 붙든지 심지에 붙든지 이래요. 타잖아요. 교회는 전도해야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가야 돼.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는 게 뭐냐면 경계를 넘어가라는 거. 경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인간과 경계가 있었어. 근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경계를 무너뜨리고 뛰어넘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서 불신자 속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끼리만 친할 거야. 불신자고 말 안 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불신자였는데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아주 불신자를 딱 끊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귀신처럼 돼 맨날. 그래갖고 어떤 집사님은 자기 남편한테 맨날 귀신이라고 그런다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자꾸 듣게 해야 돼. 전파해야 돼. 가서 전해야 돼. 전해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나중에 구원받는.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전도를 하라고 하면 아주 부담스러워. 왜 그래요? 아유, 말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우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그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 때 그냥 주시지 않았어요. 전도의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의 권능도 주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0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면 병든 사람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나님이요, 우리가 전도하기 시작하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에게 주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일 시켜놓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응? 곡식 떠는 소에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일꾼이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일 시켜놓고 우리에게 먹을 거 주는 분이 아니에요.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상급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풍족한 양식을 주신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의 나라와 이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대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니까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대요. 내세의 영생을 주신대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게 해주신대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이리라.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것만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말할 것인지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완하면 되는데, 전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청개구리도 부모의 유언은 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유언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 사명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원하든 원치 않든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하기 시작하면 은사가 블레드 일어나고 손을 얹은 즉 귀신이 떠나가고 풍성해지고 더해지고 100배의 축복을 얻고 영생을 더하는 상급도 마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이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생명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